오늘은 스바냐 선지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이 스바냐서 전체의 어떤 메시지와 연관해서 이 이름의 뜻을 설명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자들, 무엇으로부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숨겨주시는 자들이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숨겨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묻어난 그런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또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소개하듯 그는 요시아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지난 시간에 제가 하박국 선지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듯 그는 이 하박국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또 그리고 예레미야 또 그 당시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여선지자 훌다라는 인물도 있었어요. 아마 이런 사람들과 동시대 활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훔, 하박국, 또 예레미야, 또 아까 여선지자 훌다,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활동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시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한꺼번에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들이 사역을 돌아다니면서 각 사람과 각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이런 선지자들의 왕성한 활동들, 여러 선지자들이 그것도 한꺼번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 이 스바냐 선지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서의 1장에 쭉 읽어보시면 아주 살벌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진멸한다, 진멸하리라, 또 3절에도 진멸하고, 또 진멸하고, 멸절하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2절부터 6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진멸하고 멸절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7절부터도 벌할 것이다 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14절에 가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보듯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참으시며 기다리셨던 그런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왔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임박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스바냐 선지서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보내셔서 이렇게 활동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 활동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독특한 점은 이 스바냐 선지자를 소개하는 가운데 그의 족보를 고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까지 소개하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우리가 아는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을 의미합니다. 스바냐를 소개하면서 그가 히스기야까지 소개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가 왕족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훌륭했던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의 이렇게 후손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었다는 것을 소개하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는 요시야 왕이 즉위할 시절부터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알듯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하죠. 8세의 왕으로 즉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개혁을 단행한 인물입니다. 그의 조부였던 므낫세가 세웠던 각종 우상과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대대적인 신앙적 개혁을 단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시절에 저질렀던 유다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하고 너무나도
커서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시아의 힘으로는, 요시아 한 사람의 계획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돌이키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언이 결코 돌이켜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유다의 임할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늦추고 유다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잘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요시아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유다는 이 스바냐의 예언처럼 또 스바냐의 그런 선언처럼 멸망하고 말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스바냐 선지자의 활동과 그런 메시지가 이 요시아의 개혁에 아주 큰 요인이 어떤 자극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큰 요인이 되었으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 보면 1장 2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결정자시다.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통치자시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그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여러 신들을 섬기는 종교다원주의가 성행했었습니다. 지금도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우리 시대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라는 것,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신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런 헛된 우상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잘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 10절부터 13절까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지금도 침묵하신다는 것이 일하지 않는다든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걸 분명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진노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심판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1장 14절 이하에 2장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또 반면 자비로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잘 드러냈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데 아주 무섭게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를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런 죄인들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혹여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또 의를 행하는 자가 있는가를 살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한 자들이 또 그런 의로운 자들이 죄인들과 함께 심판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죄인을 살필 뿐만 아니라 의인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 스바냐 선지자는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2장 4절 이하에 보면 3장 8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나라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장소도 없어요. 어떤 장소도 없습니다. 아무리 땅속 깊은 곳에, 아무리 외딴 곳에, 아무리 바다 끝에 가서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은 없고 피할 수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장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지만 소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로 따진다면 신자들이겠죠. 그러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했죠. 이 심판의 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선언과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끝까지 그들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되고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선다든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우리는 예배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스바냐 선지자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임박한 심판과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하십니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